7절에서 1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중국의 84세의 투유유란 분이 공동 수상을 받았습니다. 말라리아 병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약 성분을 개똥쑥이라는 데서 개발해 내셨는데요. 이 발견을 통해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을 38%나 낮추었다고 합니다. 개발 후에 44년이 흐른 후에야 이분이 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분의 이 일에 많은 일에 성과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유유란 분은 자신의 연구에 늘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서 한 음물만 파면서 190번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가 191번째 그 약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살리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한 신문에서 그분을 오랫동안 심한 압박과 외면, 그런 환경을 선량함으로 대하고 어떤 곤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그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투유란 이분이 50번, 100번 실패할 때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보았을까? 빨리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라고 조언하지 않았을까? 본인 자신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150번, 180번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좌절과 허탈감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만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결과를 안다면 아마 몇백 번의 실패를 한다 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미래의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지도 모를 때가 더 많고 심지어 열심히 일을 계속 해가지만 더 쉽지 않은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열매가 보이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더 복잡한 문제를 만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뉴욕시리에서 목회하시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현대인들의 이런 고충을 잘 지적합니다. 인간들이 창조적인 일에 부름받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편만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고 그 일은 고통스러운 노동, 레이버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해서 일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프로젝트나 노동의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마치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낫앗을 얻으려고 땀 흘려 땅을 읽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기 일쑤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일을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탁월해지고자 한 열망을 품은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100이면 100,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주 실망하고 낙담한다고 이 켈러 목사님은 단언합니다. 저희 청년 2부에서 가끔 북토크라는 것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을 골라왔습니다. 영어로는 니클 앤 다임즈라고 해서 미국 대학에서 많이 읽히는 책인데요. 사회의 노동 현실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알아야 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저널리스트인 바바라 앨런 라이크라는 학자가 이 학자가 실제로 식당 웨이트리스, 청소부 같은 노동일에 뛰어들어서 3년간의 경험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위트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이분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높아져가는 물가와 집값으로 최저임금 가지고는 살기 힘든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리면서 잘못된 사회적 시스템도 지적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 우리들의 현실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사회에서, 학교나 연구실에서, 아니 가정과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다들 느끼는 갈등과 고민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의 모습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매를 쉽게 볼 수 없고 그 대가보다는 더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로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하는 일들이 미래에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통 모르겠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가장 얻기 힘든 답이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런 질문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일들,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에서의 일들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유하고 계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누려야 할 삶의 방식,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신 장입니다. 마지막 이 6장은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의 삶에 합당한 방식, 한 주석가는 A Paradigm of Christian Life라고 그 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실용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읽은 7절 말씀 이전에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히 이웃과의 관계들을 언급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연약함, 고충들, 그 짐을 함께 나눠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일들을 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스스로 속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더 이런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좀 단호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둬들일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거두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뿌린 씨는 썩은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육체를 위해 뿌린 씨는 무엇이고 성령을 위해 뿌리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지만 여기 육체란 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뿌려진 씨앗에는 썩어진 것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뿌려진 씨앗들, 특히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린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둔다. 다시 말하면 그 합당한 열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선한 일, 좋은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져주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베푸는 좋은 일이라도 때로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한다는 현실을요.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노동으로 아낌없는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때론 아무것도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결실을 보지 못하기에 때론 낙심되어 포기하고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마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조금 더 멀어져 있음을 느낄 때 자기들이 열심으로 시작했던 선한 일들에 지쳐 낙심하곤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시고 사도 바울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누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 더 큰 열매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0절에서 이 선을 행한다 할 때 그 같은 동사를 쓰고 계시면서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열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차 그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 그가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이성과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C.S. 루이스는 용감하게 천국에 관해서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거부감 나는 주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루이스는 우리들이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는 천국에 관한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인간들이 주는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는 곳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우리들의 시각을 좀 더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돌리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으로요.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하는 일을 보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보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순간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니 그 영광의 무게는 생각하기조차 벅찰 정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비록 지금은 눈에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 사실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실 그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인간들이 선을 행하는 것 어떤 수고로도 다 그 깊이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생각한다면 교회 여러분, 어떤 수고가 열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단언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될 수고란 없다는 것을. 아마도 하나님이 기꺼이 주실 그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때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때 얻을 열매는 이 땅에서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지막 구원의 때에도 귀한 열매로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회 상록 기도에 어르신분 중에 연로하신 두 분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늘 사랑의 노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분입니다. 천국 가시는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생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수고의 보답을 다 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떠나셨을 때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분의 베품과 사랑의 수고가 열매로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존경, 각기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그분들이 누리실 기쁨과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받는 노벨상보다도 더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상이 자신들의 부르신 소명의 삶을 다 사신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겨진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때론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의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일들, 성령을 기쁘시게 할 일들의 의미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참된 의미를 구하고 있는 노동의 참된 의미를 찾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영화가 있습니다. 그 원작은 톨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긴 장편 소설로 된 이 작품을 이 톨킨이라는 분이 마지막까지 끝내기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짧은 글 하나도 쓴다는 것이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데 긴 장편 소설을 오랜 기간 써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와 노고가 필요합니다. 때로 밀려오는 의구심과 좌절감을 맛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써지지 않는 소설을 두고 낙담하며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살던 집 근처의 길가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웃 사람이 와서 가지랑 가지는 다 잘라내고 줄기도 심한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랑 이파리 하나만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무를 보자 톨킨은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번뜩 들자 펜을 들어서 하나의 단편을 써 내려갔습니다. 제목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제목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니글이라는 화가가 정말 그리고 싶은 멋진 나무가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원하는 나무를 멋지게 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렸지만 나무보다 이파리에 너무 공을 들였고 또 긴박한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을 돌보아 줄 수밖에 없었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가 죽고 났을 때 캠퍼스에는 달랑 아름다운 이파리 하나만이 걸린 나무 그림이 남았습니다.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떠난 화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열차에 태워집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는 커다란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꼭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의 완성된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니글은 활짝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선물이야. 니글이 꿈꾸던 나무는 영원한 참된 세계에서 진정한 실체가 되어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나무가 그에겐 진짜 나무였습니다. 톨킨은 스스로 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큰 위안과 힘을 얻고 자기가 하던 작업을 다시 계속해서 마침내 긴 위대한 장편 소설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치 니글의 이파리처럼 달랑 이파리 하나만 걸려 있다고 좌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선한 수고, 선한 일들을 수없이 하셨지만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동과 수고의 열매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들을 낙담하지 말고 계속 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고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받는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기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시는 그 영광의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까지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땅에서 부르시고 위임하시는 소명들을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 살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멀게는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하고 계신 사회운동가들이나 선교사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들, 가깝게는 저희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률 사역과 홈리스 사역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으십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을 위한 일과 연구, 또 가정과 교회 부서에서 선한 일들을 각자의 소명에 따라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며 멋지게 걸어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 이곳저곳에서 선한 일들을 계속할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시리아 난민들을 돕거나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일들, 가정 안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할 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자들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17세기에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란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실 줄 압니다. 나이가 많은 때에 수도사가 돼서 프랑스 파리의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굉장히 힘들고 분주한 노동의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일의 의미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외적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내리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 일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 일은 최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 일과 지금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일할 자들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해 낙담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소명을 멈추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일, 부르심 일, 각자의 소명을 아무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해나가십시다.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소명 가운데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어려운 일, 피와 눈물을 흘리시며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곁에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서도 임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신다면 우리 모두 오랜 후에 꿈에 그려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이파리가 활짝 핀 나무를 기어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기쁨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일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더욱 힘차게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많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일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저희들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저희들에게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을 행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초대를 저희들 따라서 주님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온 교우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